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또 곳곳마다 교회, 또 학교마다 이렇게 빔을 틀어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들이 나시나요? 네, 그렇게 응원하셨었나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수많은 명경기가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6강 이탈리아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입니다.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한번 경기를 살짝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기현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18분 만에 이탈리아 선수 비에리가 헤딩골로 1대0을 만들고 나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됐죠. 그래서 후반 42분까지 골을 못 넣어서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제 16강 올라왔는데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런 아쉬움에 좀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이 역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43분에 박지성이 황선홍에게 패스하고 황선홍이 이 가운데로 센터링을 올려서 그 다음에 이 공이 수비수 맞고 떨어지자 이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슛을 넣어서 동점골을 만들게 됩니다. 동점골을 후반 43분에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으로 가게 됐고요. 연장 후반 12분에 이영표가 올린 공을 이 안정환이 머리로 이렇게 헤더를 해서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포르투갈전도 극적이었고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중에서 가장 패색이 짙은 상황, 후반 43분까지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이 경기가 바로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16강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유독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환이 실축을 해서 역적이 될 뻔하다가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어서 결국은 안정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정환이 끝낸 경기였기 때문에 기억나는 경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거의 진 경기를 막판에 극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매우 재밌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반전, 역전의 사건들이 있게 되면 그 시간들이 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런 극적인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사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가 바로 그러한 역전과 반전의 시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반으로 쪼개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반으로 쪼개진 이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86년, 기원전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세 번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포로를 끌어가거든요. 귀족, 왕족, 유지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이 포로로 끌어가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문명에 이제 심취하게 만들어서 이 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왕비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어서
이 왕후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 간청에 의해서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 뽑게 되는 과정이 에스더 앞부분에 나오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뽑힌 이후에 이 사촌 오빠가 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의 공직자로 있었는데 궁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 문 앞에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고 또 총애했는지 이 하만한테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절하게 시켰는데 이 모르드게가요, 이 하만을 보고도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마음이 상한 거죠.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인가를 궁리를 막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에 모르드게도 죽이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이방 민족인 유대인도 다 진멸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왕에게 진언을 해서 조서를 내도록 하는데, 이 조서가 뭐냐면 아달월 13일 하루를 정해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 유대인 유다 민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죽이거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 약탈하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날을 허락해달라는 진언을 했고, 왕이 이 총애하는 이 하만에게 말을 들어서 그 날을 조서로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내 나라라는 나라에서 합리적인 일들을,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어떤 미국인이, 높은 미국인이 한국인과 트러블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한 한국인을 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법안을 제출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법이 뭐냐? 하루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오늘이 16일인데 6월 23일 그날을 정해서 그날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합법이다. 때리든지 죽이든지 다 약탈을 하든지 다 합법이다 라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국 땅에 살아있는 이 한국인 이민자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이민을 다시 간다든지 한국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숨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가상으로 설정한 이 상황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그것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되어버리고 합법적으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않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질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이 당시에 불법이에요. 이 왕이 불러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암살 시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호원들이 붙었고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이 암살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누가 대신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왕 앞에 이렇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암살 시도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례를 정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오지 않는다. 나올 경우 죽임을 당한다. 대신에 예외는 허락 없이 나왔지만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규, 막대기를 내보여서 걔는 괜찮다, 그 사람은 냅둬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고 왕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왕의 기분에 따라서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꽤 됐는데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요, 목숨을 걸 일이고 모르드게가 요청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순간이다.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아도, 네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거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네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너는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르드게의 도전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에스더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해달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왕은 이 왕후 에스더를 보자 금규를 내밀어서 이 여인을 살리게 되고, 에스더는 왕과 이인자인 하만을 자기가 마련한 잔치 가운데로 2번에 걸쳐서 초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청하게 되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2번째 잔치에 열 테니까 다시 와주십시오 라고 왕과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만은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 내가 2인자인데 왕도 나를 총애하는데 왕후가 왕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잔치에 초대했다는 그 기쁨, 또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다는 그 기쁨, 또한 나를 무시했던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일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냥 죽일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한다라는 마음에 자기 집에다가 긴 막대기를 세웁니다. 나무 막대기를 세웁니다. 50규빗, 약 한 4m, 5m 되는 긴 높이의 그 막대기를 세우고요,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일 그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왕이요, 이 잔치와 잔치 사이에 잠을 못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일 텐데요, 잠을 못 이루던 터에 이 왕궁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예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자를 고발해서 반역자를 색출해서 잡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는가 안 베풀었는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서 상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상을 줄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결국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하만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은 어떤 역전이었느냐?
두 번째 잔치, 초청받은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이 왕과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기분을 좋게 한 후에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유다인입니다. 이 악한 괴계를 이 하만이 저질렀는데 이 상황을 제 상황을 하나님 임금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분노한 것입니다. 아니, 그 민족을 물론 자신이 허락한 것은 맞지만 이 하만이 내 아내인, 내 왕후인 에스더의 민족 전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자리를 떠났는데요, 하만이 왕이 떠나자 이 왕후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왕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가까이 있자 다시 돌아온 이 왕이 보고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하만이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왕후인 에스더를 죽일 뿐만 아니라 왕후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해서 바로 경비병을 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반전,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괴계가 뒤집혀서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 민족들이 이 유다 민족들을 약탈하고 죽이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뒤바뀌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죽일 수 있도록 이 조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의 큰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슷하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 성경책을요, 검색을 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약 4,000회 정도 나옵니다. 4,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여호와 니시, 이런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제외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만 4,00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4,000번이면 어느 정도 횟수냐? 성경이 약 1189장이거든요. 약이 아니라 1189장인데 대충 세어보면은 한 장에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적어도 3번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에스더가 10장이거든요. 그러면 10장이니까 최소 하나님의 이름이 한 장당 3번이 나와야 되면 에스더서에서는 최소 몇 번이 나와야 될까요? 30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해보자면 30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표면에 드러나고 계시지 않는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도 없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이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뒤집으시고 역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들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이 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아니면 적극적이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적극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에도 전혀 영향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승리하는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한 이 상황처럼 정말 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도해도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절대로 안 될 것만 같은 상황들, 여전히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옛날에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게 지금 맡겨진 직분,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연히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 자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닌가? 아니, 두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가 믿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체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삶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죠. 당첨될 거야 라고 나 믿어 라고 하면서 안 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로또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를 들여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이 간절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뒤집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제일 극적인 역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도 믿으시고, 또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